찬양한 기도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대 너무 기쁜 찬송을 주셔서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줄 믿습니다. 근데 하하하하 왜 써놨어요? 그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라 좀 그랬나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 엽서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능소화가 피어서 제 생각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주황색 꽃이잖아요. 시대도 어렵고 또 내 마음도 어두울 때가 있는데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능소화의 꽃말이 그리움이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한 연인이 임금님을 사모하여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소화가 담벼락 그 바깥까지 얼굴을 내밀고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능소화가 사실은 덩굴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굴이 돼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나무인데, 능소라는 말은 하늘을 이렇게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능소화가 그 덩굴이 돼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결국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됐죠. 능소화처럼 저도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열심히 싸워서 능소화처럼 아주 밝은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일부 예배는 안 받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문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보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 글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진이라도 보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예쁜 능소화. 여러분, 이 꽃이 그 자기의 그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꽃이 필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될 때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6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이란 단어는 무슨 퍼펙트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에서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성품을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런 약점들, 결점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내 몸에 지녀나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원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너 좀 더 원숙함으로 나가야 돼.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숙함과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리스도 교회의 그 초보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1절, 2절 말씀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종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도의 초보, 그 기본적인 교리를 버리라 라는 말은 그것을 무시하라, 버려버리라 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 교리, 초보를 든든히 하여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사실은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는 유대교 안에도 있어요. 또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초보적인 그 틀과 차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전진해 나가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나 체계 속에서 나 이거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6가지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여러분 회개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6개월이 지났잖아요. 한 해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그 방식을 버리는 분들,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신앙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이 너무 부조리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대 그 관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라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례 스피릿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반말을 해보겠습니다. 살았니? 죽었니? 예, 너무 펄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있지만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신앙을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약과 신약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축복받을 때, 성령의 그 임재가 있을 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들을 존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 다 됐다,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성령님을 주셨으므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 마지막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서머나교회 지도자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 의해서 이 폴리갑이 압력을 받아요. 가이사에게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놓아주겠다라고 저 그림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래? 그러면 이 화형을 받게 된다. 저 뜨거운 이 불타오르는 불길이 무섭지도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불은 잠시 타다가 꺼지면 그만이지만 당신은 영원한 심판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을 받을 터인데 그 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에게 이 심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부활과 그 종말 신앙에 대한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라. 2절 하반부에 보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그 털을 잘 다졌으면 또 털을 다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맨날 거기서 맴돌면 그것은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전진해야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 의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정도가 아니야.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무시하는 거, 그게 살인죄야. 너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높여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뭐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지 마. 네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야.
너는 그 내면의 그것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거 뭐 선 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자랑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기본적인 그 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단한 성장인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적인 그 선 기준까지 높여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자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내쫓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장자인 이스마엘까지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더 깊은 차원까지 이스마엘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를 드리는 그 수준까지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복을 누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나 저 사람하고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기준을 높여나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유대인 회사에 다닌 그 경험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는데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늘 퇴근이 밤 12시 땡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3-4명이 달라붙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대인 그 책임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스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는 청년이 군대 가면 철모 쓰고 그 배낭과 총 메고 수통 차고 군화 신고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찬지 안 찬지 모를 정도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런 위대한 군인이 되어집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미스터 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나도 미스터 리 그 나이대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되어지고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미스터 리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편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때로는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내면의 그 선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사실은 늘 그 범주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숙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이거 선 안 넘었습니다, 뭐 담배 안 피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안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의 그 인격적인 이런 수준을 높여서 그 앞에 나를 세워나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올려봐 주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4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오늘 성경에 타락하여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그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도 체험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뿐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이 내 환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타락이란 말은 단순하게 뭐 죄를 범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가버리고 배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범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가 사하지 못하는 죄는 뭔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한번 타락한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타락하고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너 그렇게 가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오늘 이게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들인데요. 반복하여 의도하여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꼭 기도해야 되느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 8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받고 어떤 땅은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가시와 덤불을 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좋은 것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와 덤불들을 내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건 아니다. 그런 신앙 가지 말아라. 즉 우리 환경이 어려운 게 분명히 있어요.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해서 가시와 덤불들을 이렇게 냈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채소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가시와 여러 가지 가시 덩쿨들을 내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이런 전승이 있어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책이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라틴어로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박해 이 때에 베드로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를 돌보다가 이 박해가 너무 어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로마를 떠나는 아비아 가도, 로마로 남쪽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 로마로 간다.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주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그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는 말씀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도로서 로마에 핍박이 있고 어린 양들이 있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피해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대신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서는 신앙이 원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영적인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져야지 왜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내 육신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시죠. 12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그 다음 따라서 끝까지, 그 다음 믿음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오래 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만 지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1년 금방 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하반기에 그 성장과 성숙함과 원숙함에 신앙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냥 외적인 수준,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의 그 수준을 높여서 더 훈련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환경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나만 상하는 거죠. 내 인생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영적인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갚아주십니다. 그거 믿고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6장